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시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는 가운데 가장 성도님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선보됐던 메시지만 간단하게 제목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성령 인도. 그렇지. 이번 주 성령 자, 인도함을 받은 자, 성령 인도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첫째,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이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심령입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를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계속 확인하고 누려가면은 그 삶 자체가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 동행.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구원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 동행, 인도, 성령 동행.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 두 번째는 누구냐? 성령 동행의 축복을 누려가는 사람입니다. 나 중심으로 안 살아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그래 실패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들어오는 딱 가운데 주인이 바뀌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향하여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싹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교 그들은 같이 시켜야 돼요. 육의 일과 영의 일이 틀린데 육의 일은 의식주, 땅의 거이라 그랬습니다. 나 중심 거라 그랬어요. 영의 일은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인도함을 받은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말 그대로 성령 충만 거죠. 성령 충만한 인생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성령이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성령 충만한 것한테 잡혀버리면 내가 성령의 완전한 컨트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마음껏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누리가는 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이걸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바로 마지막이면 열매가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자, 구원 받은 심령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면은 당연히 가는 현장에 전도 선교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왜 뭐가 됐어요? 성육신 하셔야 됩니까? 성육신. 왜 하나님이 성육신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왜 성육신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육신 해야 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는 무슨 죄라 그랬어요? 누가 오지 않냐면은 죄 없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냐면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제 심각한 죄를 졌다. 이 원죄.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종교는 다 가짜 안 돼. 될 수 없어요. 다 마귀 자녀, 마귀 자녀. 사탄. 그렇죠? 요 지옥 배경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가? 요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갖고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도말했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알고 뭐 하는 순간에 여기 성육신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뭐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지. 영접. 그렇죠.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죠. 잃어버린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신분. 이 사실을 몰라갖고 수많은 그 뭐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고 신자들 교회를 다닌다는 심령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 그렇죠. 오늘도 우리 인천대 가서 이렇게 캠프를 쭉 하고 왔는데 오늘 한 5명의 학생 그러니까 운동학부 체대 아이들한테 마침 다른 학교는 다 시험 끝났어. 없어요. 체대 학생들이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운동하는 애들은 뭐야? 딱 시원시원해 그냥. 시원시원하게 생겼어. 운동하는 친구들. 그렇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좋거든. 운동하는 사람들. 딱 막 이렇게 다 풀어버리니까. 한 친구는 저 부산에서 왔더라고. 한 친구는 선악동에 사는 친구인데 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 잘 들어요. 지나가는 애들 막 다 부르는 거라. 야 이리 와 니도 들어야 돼. 니도 들어야 돼. 이 두 친구를 딱 이렇게 복음 영접시키고 이거 다 연락처 받고 또 디자인 저 또 오다 보니까 3명의 리프장한 공주들이 막 수다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 같이 가가 마지막 뭘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 좋아요. 야 내가 앞에 가 물티슈 필요하지 그랬더니 어머마 고마워요. 아저씨 너무 막 좋구만. 옆에 딱 앉아갖고 그랬다. 무슨 과니? 디자인. 몇 학년이냐? 2학년. 어떻게 하면 시험 잘 쳤냐 그랬다. 다 끝나냐? 다음 주까지 시험 친대 자기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험 친대. 하여튼 교수님한테 말씀 좀 해주라는 거야. 아주 생기 발랄한 그런 아주 이쁘더라고요 아이들이. 점검을 했더니만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한 친구는 아빠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따라간다는 거라. 한 친구는 믿지 않고 불신 친구 그래서 내가 믿는 친구한테다가 질문도 던졌는데 확실히 있니? 확신했대. 증거 있냐? 당연히 대답을 못하지. 그래서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한 줄 아니면 들어봐라. 이야기했어. 이 불신 친구가 니한테만이라고 하고 야 친구야 너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거 같은데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나한테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봐라. 내가 딱 듣고 객관적으로만 그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면 따라 교회 갈게. 그랬을 경우에 너는 뭘 말해줄 수 있겠냐? 아무 생각이 없지. 뭘 말해줄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답을 줄게. 이야기 쭉 복음을 쭉 전했잖아요. 새 친구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적고. 그렇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만나서 이렇게 진단해서 복음 전해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게 이제 훈련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접 운동을 계속하고 또 복음 확인시키고 그러면요 계속 안면이 계속 만나거든. 부딪히다 보면 어떤 이제 그 부분이냐면은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친구 있으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중요한 피스발리티에 초청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가게만 가면 누가 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따라 붙는 우리 오준목이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지 사실은. 그래 내가 웃으면서
자, 저 친구들은 네가 한번 자네가 한번 해보세요. 가장 부담되는 그런 소리지.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없어도 자네가 이거 해야 된다. 한번 해봐라. 자, 어제 치유 메시지가 뭐였었냐? 자, 영접 이후에 줄 메시지입니다. 영접 이후에 줄 메시지 5가지. 영접한 새 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5가지 메시지. 이거 반드시 뭐야?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 영접했다 끝나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바로 확립 딱 시켜야 돼요. 다음에 만났다 그렇죠? 영접한 이후에 반드시 전달할 5가지면 첫째 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구원받아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가? 왜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잡혀 있으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상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해방돼요. 과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는 사탄 마귀 문제예요. 미래 문제는 당연히 천국의 문제죠. 구원 상태. 바로 그냥 단판에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본다니까. 구원 상태, 구원받음.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축복 7가지 있잖아요. 쫙. 말이야, 네가 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축복. 그렇죠? 성령이 동의하는 축복. 천사를 파송한 천사가 동원되는 축복.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축복. 세계 정복하는 축복. 축복이 또 주어졌잖아요. 마지막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요 5가지예요. 예수를 영접한 친구들에게 막바로 전달해줘야 할 내용이 뭐냐? 그렇죠? 다음에 만났단 말이야. 시간이 없다. 막바로 5가지를 바로 쫙 씹어내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 핵심만 말해주면 돼. 계속 만날 거니까. 한목에 다 말하려면 안 되고 시간 많이 걸려. 그러면 질려버려요. 딱 5분 메시지 간단하게. 핵심만 말해. 네 주인이 받겠다는 사실. 그렇죠? 5가지. 기도응답 어떻게 받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나의 고민거리, 나의 문제, 그게 기도 제목이니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 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쑥쑥쑥 자라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믿음 안 자라가요. 간단한데 이걸 몰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 불러라. 그렇죠. 인자 태어나기는 그렇죠. 배고프면 울어 그냥. 똥 싸고 짐 싸면 울어 버려요. 울어. 예수 이름 불러. 그럼 뭐예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뭐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주고 다 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인자 믿는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만은 모태 신앙인 친구들 전혀 안 돼 있어. 몰라. 이거 하나씩 내 수준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 어린 아이라 생각하고 쉽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씩 설명해 줘요. 그럼 알아들어요. 그게 이제 어제 우리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달했던 메시지. 그러면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이 뭐냐? 시스템 전도지요. 우리 막연하게 그냥 영접만 하는 게 아니고 뭘 세워놓고 시스템을 세워놓고 몇 호일 몇 시 어디에서 계속 이 말씀 동원하는지 딱 장소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락방은 뭐 하는 겁니까? 마가 다락방? 그렇죠. 뭘 신분을 회복하는 신분 회복.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현장이 다락방 현장이에요. 말씀 운동 현장. 뭘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탄의 세력을 그 자리에 꺾어버리는 게 말씀 운동의 다락방 현장이죠. 초대교 그랬다니까. 흑암 바로 꺾었어요. 기도 응답을 직접 체험하도록 막바로 도와주는 것이 뭐냐? 이 다락방이다.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다락방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치유 전도학교를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어제 화요전도학교는 3뜰. 대학 제자가 알아야 할 3뜰의 기준. 3뜰. 이게 다민족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다민족, 그다음에
치유의 뜰, 네, 묵상의 뜰, 그렇죠? 다민족. 여러분 아다시피 수많은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는데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뭐가 제일 많아요? 가장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왔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문화도 안 맞지, 언어도 잘 안 되지, 특별히 친구도 없지. 다민족을 도와려면 간단합니다. 그 친구들이 갖고 온 우상, 거의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무슬림이든지 뭐 절간이든지 다 그러고 있다니까. 그걸 반드시 그걸 하기 전에 종교를 바꿔주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친구가 돼, 친구. 그래서 초청하는 거지. 한번 와라, 식사 한번 하게. 내가 유학생 친구들 만나면 그래, 건드려보고 뭐예요? 밥 먹으러 오라 그래. 내가 교회에 이거 주보 주면서 이리 와라, 밥 먹으러 와라. 주일 같은 게 밥 먹으러 와라 그래. 계속 지금 인하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서서히 소문나고 있어요. 서서히. 이게 이 소문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도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무 교회 전도 안 하거든. 우리만 가서 계속 전도하잖아요. 월요일날 가지, 화요일날 가지, 계속 들어가지. 인천대는 또 수요일날 들어가지. 가서 계속 복음 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우리 뭐죠? 물티슈. 물티슈가 아주 좋아요. 딱 우리 교회명 다 적어졌잖아요. 이렇게 주소까지 다 적어져 전화번호 적어져 있거든. 우리 유학생 친구들한테는 밥 먹으러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우리 또 모태신앙 친구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대학을 들어오면서 교회를 나가질 않아요. 왜 교회를 못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 이렇게 사람들이 정적이야. 다 부모 신앙이야, 부모 신앙. 지 신앙이 아니다 보니 못 찾아먹어. 같이 갈 친구가 있으면 갈 건데 없어, 친구가. 물어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혼자서 기숙사에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제 인하대에서 만났던 그 두 아이, 월요일 날 만났던 두 아이, 그 두 아이가 그렇죠. 다 모태 신앙인데 뭐야? 당장 그러잖아요. 한 친구는 부산에 사는 친구야. 방학 마치고 올라오면 반드시 내가 찾아오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오케이.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또 인하대 또 들어갔잖아. 어제도 만났던 친구들, 그렇죠? 이게 다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모태 신앙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참, 하여튼 게 우리 어려운 전도가 아니고 건드려주면 됩니다. 애들은 뭐라 그러면 원래 아이들이거든 사실은. 교회가 어딘지 모르니까요. 계속 이렇게 이제 후문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정문 쪽에 누가 있냐 아무도 몰라. 뭘 좀 느끼냐? 그렇지. 이게 소문 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했어요. 소문 내는 게. 어제도 우리 사모님 같이 이렇게 아마 중국인 친구 같아. 중국인 친구. 근데 막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국어는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이거 스마트폰 찾아갖고 어플 갖고 이렇게 막 했었더라고. 그래서 그 후문에 그 생수에 간 교회가 하나 있거든. 아마 거기에서 아마 전도를 했는가 봐. 그래서 이것도 글로벌 제자교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찾아가서 확인해 보더래. 알았다고 하면서. 자, 그러니까 워낙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그냥 땅만 밤새도 그냥 조용히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자, 오늘은 뭐냐 보세요. 다민족. 지금 아픈 사람 너무 많아. 우리 5가지 비밀 알고 있잖아요. 치유 비밀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 묵상 시대, 그리고 다 지금 명상 시대 다 악신 체험하고 있잖아. 악신. 하나님이 아닌데 다 네피림, 무속, 점술, 역술, 명상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묵상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줘 보면 바로 증거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참 같은 이 캠프를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야, 그렇지.
워낙 교회들이 잠잠해. 선교단체도 잠잠해. 바로 표시가 바로 나지. 이렇게 요일을 정해놓고 매주마다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소문 나는 거죠. 자, 서론이에요. 지금 오늘은 이제 조장 훈련에 대한 마지막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첫째, 대부분 자, 우리 성도님들의 저 질문들, 그렇죠. 이 질문을 많이 하고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의 질문. 두 번째, 하나님 뜻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 다 가르쳐줘요. 예배 성공하면 답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먹을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계속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본론.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숙지할 게 있습니다. 기억할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셔요. 기억할 거. 첫 번째.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삶 하나 인도하고 계세요. 잠언 3장 5절 6절, 그렇죠?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네 길을 지도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기억해. 두 번째, 뭐든지 뭐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야.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는 깨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한 길자를 찬다. 그렇죠? 세 번째, 자,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 하나님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셔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네 번째, 악인도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막 대부분 그러잖아요. 저 악인을 왜 가만두십니까? 저를 당장에 박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월권행위입니다. 월권행위예요. 악인도 하나님 뭐 한다고요? 그래. 악인도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 손.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그렇죠? 자, 어떤 길은 보기에 뭐가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악인도 하나님께 하나님 처리해야 후유증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려니까 후유증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느냐? 길을 보여줘. 길. 갈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시편 32편 32절 8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아까 시편 32편 8절을 읽었잖아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순개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까? 첫째, 말씀으로 인도해요.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단 예배가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걸 정리하고 만나서 포럼하고 그걸 놓고 계속 응답을 간증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걸 느낄 거예요. 얼굴이 확 펴져 그냥.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고, 둘째는 뭐냐? 초자연적으로도 인도해요. 말씀으로만 인도한 게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요단을 가르치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다 초자연적인 방법이잖아요. 물결이를 걸으시나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려고? 딱 하나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믿음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 하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면 초자연적으로도 인도한다.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세 번째, 어떻게 인도합니까? 또 선한 방법이 있네. 선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는데 절대 남을 해치는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한 방법, 살리는 방법,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인도해 가셔요. 또 선함은 의의 길로, 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도 선교 현장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들을 쓰시죠? 다섯 번째,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뭘 할? 믿음을 뭐 하려고? 그러죠. 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한 400년 동안 종살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뭐 믿음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데리고 가는데 한 40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 가지 광야 여정을 데리고 가면서 초자연적인 방법, 선한 방법, 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얼고 달리고 해 가지고 뭐요? 이들에게 믿음을 쫙 키웠어. 믿음을.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광야에서 다 매장되는 거야. 가장의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광야에 매장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안 돼. 그럼 그대로 가는 거지 뭐. 막 하나님의 기적도 보이고 고라단 같은 경우는 뭐하죠? 모세에게 대들다가 고라단 같은 경우는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 버렸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뭐 하는 거야. 시간이 또 흘러가니까 또 흐지부지. 인간이 못되긴 진짜 못됐어요. 그렇죠. 기적과 응답을 봐놓고 조금만 신앙 지나가면 언제 하나님 우리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 따지는 거죠.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요? 여섯 번째,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을 통해 인도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도요, 불신앙의 사람이 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만나서 이 포럼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잖아요. 일곱 번째, 그래서 판단하고 선택은 하나님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판단,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우리가 만약 로봇이라면 강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딱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따라서 뭐 하는 거야? 판단하고 선택 다 하는 거예요. 내 믿음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맞는 선택을 하겠죠. 믿음이 딱 있으면은 그게 맞는 또 분명히 아마 선택을 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는 방법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뜻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첫째, 음성, 환상, 음성, 환상, 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했잖아요. 구약에는 대부분 이런 방법은 뭐냐? 대부분 믿음이 없었을 때 취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없었을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뭘 통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거,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확한 거죠. 매일매일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붙들고 인도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다니엘은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결국 뭐냐, 총리가 되긴 됐지만은 저 누구 이 악한 자들의 모함을 통해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딱 사건이 벌어요. 그런 환경이 벌어졌어요. 감사하면서 뭐합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자밥 됐냐? 사자밥 안 됐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이 다 사자밥 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쪽으로 인도로, 자,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 열리는 쪽으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딱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생명만 심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붙이는 데는 그 현장에서 뭐 하라는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치라. 이런 하나님의 또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 사람 완전 우상 숭배자를 내가 만나서 왜 만났는지, 아픈 사람 만났어 왜 만났어요? 다민족 만나 왜 만났습니까? 왜 만나줬어요? 유학생을 왜 만나게 했죠?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밥 주라고. 그렇죠. 또 여섯 번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환난, 시험과 환난들 있잖아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시험, 많은 시험거리, 환난. 야고보서는 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너희 믿음이 인내를 인대는 연나를 연다는 환난, 연다는 뭘 이룬다? 하나님 뜻을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시험거리, 환난거리. 이게 오거들랑 그때는 뭐예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 진짜 큰 응답을 하면 준비해놨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교회사를 공부해야 할 이유, 그렇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쭉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과거를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이게 딱 발견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역사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내 마음에 전달이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왜 두려운 생각이 들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긍휼, 그렇죠.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가지고 처음에 아기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무조건 달라 하잖아요. 애가 밥도 먹고 이유식 먹고 자라요. 계속 자라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뭐가 틀리죠?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어른이 됐어요. 시집 장가를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뭐라?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참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셨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뭐합니까? 자기들이 부모가 돼보고 나서야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그때는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때 때는 늦으리 부모님이 이미 연세 드셔 저 천국 가잖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어 막 소리 내서 읽어 소리 내. 나도 집에서 하면 성경 소리 내서 엄청 내가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성경 읽을 때는 엄청 빨리 읽습니다. 다다다다 이러 나가는데 계속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피곤할 것 같죠? 안 피곤해요.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또 다른 운동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뭐가 단전에 힘이 들어가거든.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말씀 다 충만 되는 겁니다. 기회되는 소리 내서 막 읽으세요. 조용히 그냥 소리 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사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확인하는 방법.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 쪽으로 분명히 인도한다는, 절대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말씀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뭔가를 알리기 원하는 하나님 사인이 있죠. 또 말씀은 사람 만남을 통해 시험과 환난을 터뜨려 가지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이거 깨달아요. 또 교회사를 보다가 깨달아. 교회사 보니까 교회사 속에 수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와중 속에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막 믿음을 지켜놨던 사람들이 보여져요. 정신이 버뜩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게 딱 또 발견된다니. 또 미래를 보고 준비할 때, 그렇죠. 마지막 미래를 보고 준비해. 미래. 오늘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의 남은 생을 올인할 것이냐. 자, 네 번째, 어떻게 확인합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첫째, 이게 맞으면 뭐가 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이 기쁨이 한 뜻이 맞으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계속 마음이 불안해, 찝찝해. 그럼 아니에요 그거. 기쁨이 오고 뭐 확신이 딱 생겨요. 확신.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오고 확신, 생각이 나, 확신이 와요. 그건 틀림없이 맞지요. 그리고 달란트, 그렇죠. 자, 이런 와중 속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소위 전문성. 이걸 찾아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자, 우리의 뭐가,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뭐냐? 목표가 결국 우리 목표가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잖아요. 세계 복음. 자, 이것이 과연 뭐가 전도 선교의 자 유익품이 되겠냐? 전도 선교 유익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아도 전도 선교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사실. 기쁨과 확신이 오면서 나의 전문성으로 연결되고 결국 이것이 전도 선교에 정말 유익이 되겠는가 결정하는 거죠. 조장이 뭐냐? 결론. 조장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을 하는데 심부름하는 조장들 있잖아요. 다락방의 조장들, 지교회의 조장들.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뭐에 기초? 하나님의 뜻.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초해서 뭐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과거는 참고해야 돼요. 과거는 참고. 역사니까. 과거는 참 현실을 잘 알아야 이때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죠. 과거 참고를 하고 현실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때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그럼 틀림없이 미래가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미래. 그래서 시편 기사가 고백이잖아요. 32절 8절에 내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보. 이게 다이셋이에요. 다이셋이.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거 딱 잊어버리고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사건, 이 문제가 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기에 나에게 답을 주세요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라니까. 그럼 분명히 답 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모이는데 힘써야 돼. 모이는데 예배 모임에 힘쓰고 기도 모임에 힘쓰고 또 캠프하는 데 같이 힘쓰고. 둘째, 지금 우리가 계속 산들 모임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캠프 인하대 캠프를 들어가 있잖아요. 인하대, 인천대 또 지역 캠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캠프를 통해서 계속 뭐가 이 흑암이 분명히 흑암이 꺾이고 있습니다. 흑암이 결박이 되고 있고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렇죠. 그 지역 상관없이 하나 영접운동을 터뜨리다 보면은 이거 목사님 이렇게 영접운동 되는데 왜 교회는 교회 연결이 안 되는 건 착각입니다. 사람 보내 하나님. 사방에서 사람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요, 영접운동을 일으키는 교회에다가 하나님 사람을 보낸다니까. 가만히 있는데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의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데리고 와, 그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쳐다봐야 돼. 무조건 저 심령을 살려야 된다. 이 중심 가지고 살리려면 뭐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 됩니다. 영접하고랑 상관없어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복음 선포에 누가 꺾인다 그랬어요? 흑암 꺾여요. 흑암께 뭐가 열려요? 전도문 열려요. 전도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저기서 영접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양육운동, 영접운동, 또 이 다락방운동, 지기운동이 막 열려져요. 난 보시라니까. 여기서 다 와. 지나갔던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다 돌아오고. 그래서 40일 새벽 집중기도 좀 하고 있잖아요. 기도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셔. 성경 계속 읽으시고 또 계속 삼들 모임 막 참석하고 기도 붙고 캠프 막 같이 나가고 또 지역에 그냥 운동만 하지 말고 땅 밟으면서 여기저기 좀 펼치세요. 구석구석 쳐다보세요. 여기 이런 마트가 있고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이 교회도 있고 절간도 있네. 이렇게 딱 분석하시면서 문화재지 이렇게 다니시면은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 성도님들이 그런 중심으로 하면 학생들이 막 학교를 구석구석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사람을 만나면서 저 친구를 어떻게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한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월화수목금토일 노는 날이 없어요. 계속 풀입니다. 여기 뭐가 일어나줘야 되느냐? 그렇죠. 계속해서 막 생명도 일어나가지고 파트별로 노인 파트, 치유 파트, 어린이 파트, 다민족 파트별로 막 뭐가 모임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줘야 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그냥 기도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어린이 파트 쪽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기도하고, 치유 쪽에 딱 마음이 오는 사람은 치유 파트로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 치유의 뜰을 세워가지고 이곳에서 계속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또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또 주어지는 미션 사명을 또 찾아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결단 속에 또 새롭게 하나님 펼쳐지는 새날을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책임진다는 사실, 모든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순간순간 말씀의 인도를 쫓아가게 하시고
또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중요한 아버지 응답들이 아버지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만남을 소홀히 행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환상이나 또 음성이나 꿈이나 매일의 강단의 메시지, 환경, 만남, 시험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명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감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남은 한 주간 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